감사합니다. 저의 한 가지 기도의 제목 또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또 이해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참 많았는데 주일날만 해도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그걸 보통 3일 예배라고도 했었고요. 또 구역 예배, 학생회 예배, 청년부 예배, 새벽 예배도 있고 다 예배라고 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사님한테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방과 후에 너 교회 좀 집에 따가라. 그래서 학교에서 집을 가는데 교회가 그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전사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성경 읽을 거를 또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사실 그때 성경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성경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지만 그때는 성경을 전체 성경 전서죠. 66권 전체 가진 성경을 비쌌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쪽복음이라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한 권씩 나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도용으로 교회에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성경 한 권 받는 게 참 소원이 했었죠. 부모님이 안 믿으시니까 그것을 사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용돈을 특별히 받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간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이제 저희 집이 사실은 서울 신림동이었는데 영등포까지 나가서 큰 서점에 가야 성경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긴 했었죠. 그렇게 이제 계기가 돼서 성경을 읽었는데 중고등 학교 다닐 동안에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긴 했는데 이렇게 시도하다가 맨날 신약만 이렇게 읽고 교회에서 성경 퀴즈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그거 한 번 읽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시험을 보고 나서 입학하기 전에 한두 달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해외여행 다니고 많이 그럴 텐데 그때는 그런 게 특별히 없어서 내가 이때 성경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그 고3에서 대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성경을 그때 처음으로 한 2달 겨울방학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게 됐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고요. 그냥 읽으면 잘 모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종로 소적이라고 서울에 큰 서점이 있었는데 1층부터 5층, 6층까지 서점만 있는 그런 큰 서점이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기독교 난이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 중에 복음의 빛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창세기에 대한 해설을 한 10몇 페이지씩 그렇게 각 권마다 이 창세기는 어떤 책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권 사다가 이제 그 해설을 한번 읽어보고 성경 읽고 출애굽기 해설 읽고 또 성경 읽고 그렇게 해서 한 2달 정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통독이라는 것을 해봤었고 그게 저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 있었냐면 목사님한테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 중심이었죠. 그런데 대학교를 가니까 대학교에서 우리 베스마리아는 선교단체에서 큐티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경건, 화이트 타임이라고 해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성경 묵상의 방법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선배들한테 배우게 됐는데 성경 혼자 읽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기도해 본문에서 지적하시는 내 죄 잘못은 무엇인지 또 그날 뭐 적용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큐티를 하는 걸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몇십 년 전에 처음 한국에 왔잖아요. 그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뭐 주일날 어디 가가지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신앙적인 영적인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조선 땅에 혼자 와서 자가 충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부터 말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읽고 소위 이 개인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 하는 묵상 시간을 갖는 것이 내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겠다 라는 것을 그때 이제 생각하게 되죠. 실제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더니 저는 이제 장교로 ROTC로 가서 소대장을 하는데 당연히 교회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처음에 간 데가 최전방 GOP 부대라고 휴전선 철책 지키는 거기 소대장으로 갔습니다. 한 700 몇십 미터 반경 이 철책선을 제가 지키는데 당연히 연대 군 목사님이 제가 있는 그 1년 동안 GOP 철책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거기를 못 오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주일날 연대 교회를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은 목사님들도 순찰 도시거든요. 격려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한 번을 제가 못 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혼자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구나. 소대장이니까 주일날 소대원들 혹시 이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내 방으로 와라 해가지고 이제 같이 찬송 부르고 소대장이 맨날 병사들에게 지시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 겟세마네 같으면 제가 설교를 했을 텐데 목사는 아니었지만 그 소대장이라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성경 같이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1년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묵회하고 외롭게 혹시 옛날 성도들이 감옥에 간다든지 혹은 어디를 혼자 떨어졌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우들한테 이제 큐티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저한테도 어떤 분들은 그런 카톡을 보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명언 같은 거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좋은 말, 다 좋은 내용이긴 하죠. 또 어떤 간증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저도 이제 카톡을 받고 있지만 그런 다 좋은 말씀이긴 하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이 말씀을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과 나를 견주어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우리 오늘 아까 찬송대 첫 찬송이 너무 멀리 갔나요? 기준이 어디 있냐면 말씀이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 너무 늦지 않았는지 자꾸만 돌이키고 돌아오고 말씀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이 지금도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지금 10월달 한 달 동안 아마 11월 훨씬 중간까지 예레미야서 52장까지 묵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주요한 기능이 뭐였냐면 선지자들은 왕권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현대 사회, 근대 우리의 그 시민 사회에 와서는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 행정을 하는 행정부가 있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고, 또 법을 잘 지켰는지 또 사법부가 심판하는 사법부가 있어서 삼권이 분리가 되고 서로 견제를 하죠. 뭐 거기에 언론이라고 하는 또 것이 있어서 그 언론이 이런 것들을 또 견제하기도 하고, 근데 구약 시대 옛날에는 그 모든 것이 왕에게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말이 명령이 법이고, 그 왕이 재판도 하고 왕이 행정 집행도 하고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런 사회 속에서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왕을 견제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가지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 율법이 기준이었습니다. 당신이 율법에 어긋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만큼 벗어났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왕을 견제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이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완성되어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닫힌 책입니다. 성경이 중보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건 부족한 건 옛날 거고 지금 새로운 중보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좋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필요한 책이지만 충분하진 않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파수제라는 책이 필요하고 몰몬경이 필요하고 통일교에서 원리 강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은 필요 충분한 책이다. 이것으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면에서의 계시는 닫혔다. 하나님의 계시가 닫혔다. 성경을 기록한다는 면에서 이것은 완성되고 닫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는 아직 성경이 다 완성되어지지 않았고, 토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로 율법 중에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율법 정도 되어져 있었고, 그것도 지금처럼 책이 많이 인쇄가 돼서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또 선지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소위 말로 선포하는 구두 선지자, 또 문서를 쓰는 문서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도 있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왕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실제로 자기가 말로 예언활동, 선지자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 기원전 722년에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30년, 140년 뒤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처음 소명을 받던 장면도 나오는데, 남왕국 16번째 왕 요시야 왕 제13년, 기원전 672년입니다. 그때 부름을 받아서 아까 사무엘을 부르시듯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갖다 대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장면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오늘 우리 아이들 칠드런 타임에 성경 이야기 들은 것처럼 사무엘을 부르기도 하시죠. 이사야도 불렀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불렀을 때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사야가 말할 때 내가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했더니 제단에 있는 숯불이 와서 내 입술을 찢으면서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작은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했다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시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주된 사역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이게 선지자가 요즘식으로 하면 목사가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아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온갖 슬픔이 고통이 그가 약 40년간 예언자 활동을 하는데 그의 삶 속에 곳곳에 있고요.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텐데 너희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산다고. 그런데 바벨론을 섬기지 않죠.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신흥 강국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전통적인 오래된 강국이 있었는데 그게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마지막 때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애굽이 도와주겠거니 생각을 하고 바벨론에게 항거합니다.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때 선지자가 너희가 사는 길은 바벨론을 섬기는 거다 라는 것이 일반 백성들한테도 아마 매국노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무찌르실 거니까 하면서 평화를 선포하고 했으면 백성들한테 오히려 더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로부터도 거절을 당하고 백성들로부터도 참 선지자가 어려움을 당하죠. 주된 메시지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구약성경의 예언서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두 권만 아주 심판만 있는 아주 무서운 아주 그런 예언서가 몇 권 있는데 그런 건 빼고 대부분은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백성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31장이 그럽니다.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부분이에요. 위로의 책.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복귀죠. 돌아와서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과 새로운 단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귀와 회복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금도 돌아오라고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1절 봐보십시오. 21절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반역한 딸아. 처녀 이스라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순결함 이런 느낌이죠. 근데 20절 반역한 딸아 이렇게 나와요. 31절에도 보시면 32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그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지금 남편과 아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고 너희들은 내 아내가 됐는데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죠. 그런데 21절에는 처녀라고 부릅니다. 22절에는 반역한 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는 거죠.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길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복귀하라고 하나님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데 부르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실은 뭐냐면 반역입니다. 현실은 뭐냐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부정을 행하고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아내 고멜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세상 길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반역입니다. 현실은 부정한 아내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새롭게 관계를 맺고 싶다. 너희들이 나한테 나올 때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다시 나와야 되겠다. 내가 돌아오라고 하면서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22절에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너 지금 어느 때까지 이렇게 방황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2절에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시겠다. 새 일을 어디서 창조하시냐면 새 일을 저 하늘에서 창조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새 일을 창조하시겠다. 이때 이 창조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create라고 하는 창조하다라는 것이고 make라고 하는 만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것이 창조하다 만들다가 섞여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무에서 유로의 창조. 그럴 때만 창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라, 히브리의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도 바로 그런 단어. 창세기 1장 1절에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한 딸이 됐는데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부정한 아내로 그 언약을 깨트리고 고멜처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그 다음 말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곧 여자가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시는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요 구절이 이 에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난해 구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로 꼽히는 구절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것은 종말론적인 메시아 구절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부터 해서 여기 여자가 한 여자예요. 우리는 이 음수 개념이 좀 없지 않습니까? 단수 복수 구별이었는데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싼다. 한 여자, 어음은 어맹이에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어떻게 둘러싸겠어요? 그것은 안아주는 거죠.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데 새 일을 창조하시는데 여자가 남자를 안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메시아 구절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은 정확한 해석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거를 가로쳐 놓고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모르는 거를 너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 없이도 우리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2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있어요. 세 일을 참여하시는데 그 세 일의 큰 덩어리는 뭐냐면 23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쓰리니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복귀죠.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무슨 말이냐면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산 하면 시온산 예루살렘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로 앞에 유다 땅과 그 성읍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푸른 땅 유다 땅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시온산에만 하나님이 있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는데 너희가 어떻게 돌아오냐면 유다와 그 성읍들에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의로운 처소가 되어 있는 거룩함. 그래서 돌아와서 회복된 모습이 뭐냐면 의와 거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율법을 어기고 그들이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뭐였냐면 그들이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의와 거룩을 회복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그들을 위하여 의가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앞에 조금 3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주보에는 없는데 성경 31장 예레미야 31장 12절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12절 그들이 와서 돌아오는 거죠. 시온의 높은 곳을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여호와의 복이 나오죠.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호와의 복 해놓고 곧 그 여호와의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복이 어떤 거냐면 곡식입니다.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 소의 때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어떤 복이냐면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이제 복했을 때 이런 기복적 신앙에 대한 기복주의를 우리가 타파해야 되고 물리쳐야 된다. 물질적인 복은 다 나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서 뺏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복과 더불어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그리고 근심이 없는 물질을 주시되 재물을 주시되 자문수에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영육간에 강건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 본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자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특정 지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그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이 이 회복되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24절 봐보세요.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 양떼를 인도한다는 것을 목동, 목자 이런 거죠. 농부와 목자가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함께 살리니. 예, 그러니까 의로운 처소, 거룩한 그 산에 고관 대장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왕족들만, 제사장들만, 선지자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살아요? 농부들이, 목자들이, 목동들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복귀에서 돌아와서 회복된 세상은 의와 거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가 있냐면 공생이 있습니다. 공생과 공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은 뭐냐? 그것은 공생입니다. 함께 있으며 사자와 어린 양이, 어린 사자와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있는 거죠. 소와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을 아주 독재가 심했던, 그래서 그런 어두운 시대에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 데모를 했잖아요. 데모를 하면 데모 노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데모할 때 하나가 기독교 찬송가를 데모송으로 많이 불렀어요. 그때 우리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 있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거를 크리스찬들만 부른 게 아니라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 압박 속에 독재의 그 속에서 민주화를 열망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야말로 이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메시아의 종말의 나라. 그때는 어떤 일이냐면 함께 사는 겁니다. 공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꿈일 수 있습니다. 함께 거할 수 있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학벌이 높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도 갑과 을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이게 메시아의 세상이죠. 이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가 있습니다.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요. 의와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 목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이런 이상향, 공존과 공생이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25절 이는 이렇게 되는 것은 이는 내가 하나님이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이는 뭐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재벌도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재벌도 만족함이 없죠.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상쾌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만족함을 누릴 때, 주의 갑이 갑질을 하지 않냐고, 을이라고 주눅들어 살지 않냐고,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을 집어넣듯이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세상은 23절, 24, 25절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것, 복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도 이런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이루어지지 아직도 않았어요. 이 역사상 이루어지겠다고 꿈꾸고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합니다. 주체사상을 외치면서 북한에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인간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유토피아는 유토피아, 이 말 자체가 앞에 유가 이게 부정어인데 나시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유토피아는 이 땅에 없죠. 하나님의 종말의 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세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피곤한 심령, 현대인의 공통된 삶의 모습이죠. 피로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사회 자체가 피곤합니다. 어린아이들, 유치원이 피곤해요. 이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세상 가운데 창조하실 그때,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예창조, 창세기 1장에 있는 예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 나오는 새로운 창조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창조의 시점이 있죠. 이 창조를 인간들이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신앙촌을 이루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무슨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신옥주라는 여자가 목사가 아니죠. 그 이단이 교인들을 뛰어가지고 남태평양 피지 섬에 가가지고 낙원을 형성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사람들의 인권을 파괴하고 가정의 문을 파괴하고 재산을 갈취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 역사상 이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겠다고 현실 세계에서 이루겠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고 몽상가이고 망상가이고 자기 오히려 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26절이 참 좋습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잘 달았더라. 내가 누구예요? 26절에 나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어젯밤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요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확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여러분 소확행 중에 소확행은 무엇이냐면 단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는 만큼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다른 다 저기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선지자가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어떤 상태에서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꿈속에 받은 겁니다. 꿈속. 그런데 그 꿈속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 앞에, 지상들 앞에, 거짓 선지 앞에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괴롭고 정말 자기 뼈가 창자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백을 곳곳에 하거든요, 예레미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때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 26절을 발견하고요.
이번에 발견한 구절입니다.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도 나에게도 단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의 축복이. 그리고 나서 이 23, 24절에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꿈을 27절에서부터 31절 두 덩어리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27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우리말은 보라 쭈르르 나가서 날이 이르리니 떨어져 있어요. 근데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기 붙어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The day is coming. 날이 오고 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때가 가까웠다. 때가 찼다. 라고 할 때 구문입니다. 때가 찼다. 날이 이르렀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 구약의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언자들의 주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메시지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날이 이르렀다. The day is coming. is coming 하면 is ing 진행형이죠. 영법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기출 문법. 여러분 미래로 시지 않으면 현재 진행형으로 왕래 발착,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한다는 왕래 발착 동사. 기억나세요? 이런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미래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 날이 이르렀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미래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지금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더 대입니다. 대문자로 그날입니다. 그날. 선지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를 했지만 선지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한 날이 있어요. 더 대입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 그날은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은 무서운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동시에 정말 환희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웠다.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할 때 그 날입니다.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 구약의 실제로 실존했던 역사의 이 선지자들의 관점은요, 우리 선지서를 읽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그들의 현실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뒤에 있는 그들이 실제로 회복되어져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얘기해요. 또 조금 더 뒤에 있는 예수님의 오심, 초림, 나사렛 예수가 말구에 오시는 그 초림 예수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이야기가 저 먼 뒤에 있는 예수의 재림, 종말에, 그래서 다중 초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한 똑같은 것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회복되어지는 이것인가? 그런데 살짝 다시 보면 이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말의 때 이루어질 것이구나 라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27절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것은 자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번성케 한다는 것.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그들을 번성케 하겠다는 것. 28절 깨어서 누가 깨냐면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사실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집중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반복입니다. 한마디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를 뽑아서 무너뜨려서 전복, 뒤집는다는 거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집중해서 깨워서 하나님이 이 나쁜 놈들 하면서 그들을 깨워서 집중해서 그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멸망시키는 책망의 단어는 5가지를 쓰고 있는데 회복의 이야기는 2가지입니다. 세우며 심으리라.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활동도 심판의 메시지가 80% 90%입니다.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10에서 20%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 1장의 소명할 때 이 문구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너는 이제 가서 그들을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심으리라. 예레미야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세우고 그들을 심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29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다시 세움을 받은 다시 심어진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격언 속담이었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미가 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조상 덕분이라는 거예요. 조상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이 혈연적인 공동체, 혈연 공동체로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자식들이 이가시다. 그런데 더 이상 그때 언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는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시다고 다시는 말하지 않고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 먹는 자마다 그 사람이 이가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30절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죄로 죽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로 연좌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의 의로 자식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자식이 죄인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자기 죄로 자기의 죄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요. 구약은 집단적입니다. 공동체, 민족적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것이 개별화되어집니다. 개인화되어집니다. 사실은 구약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도 각자가 하나님께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구로 선택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집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덩어리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각자가 자기 죄로 자기 죄의 값을 감당할 뿐입니다. 개별화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화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세상에 하나님의 종말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심판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현실 세계는 삶의 연대성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갑자기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우리는 다 그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요번에 사이판의 관광객들이 태풍 때문에 1,700명이 막 고립됐다고 하는데 그 상황 속에 그들은 거기서 그냥 같이 삶의 연대성 속에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지. 요즘도 뭐 증시가 지금 막 떨어진다고 우리 한국 증시가 막 그렇다는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갑자기 지금 뭐 1,몇백 원 하는 것이 뭐 2,000원, 3,000원씩 올라간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동시에 막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 집안에도 그렇습니다. 한 집안에도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어요. 아들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나중에 성인이 되면 몰라도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의 울타리 안에 사람
자식이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아버지가 만들어준 삶의 울타리, 삶의 배경, 바운더리 속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현실, 그 삶의 연대성, 그래서 고통의 무게, 삶의 무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내가 삶의 유복함을, 그게 그 사람의 의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잘난 것도 아무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연대성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 종말은 두 가지예요. 우리 전체가 우주적인 종말이 옵니다.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각자 심판을 하고 그 심판은 어때요? 종말의 심판은 어떻게 온다고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죄, 자기 삶의, 자기 죄에 자기 무게를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종말의 성격입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 출애굽을 얘기하죠. 그때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이 언제냐면 새 언약을 맺는 종말의 그날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 때 모세와의 언약은 어디에 새겼냐면 돌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다 새기냐면 우리 속에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찔러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치신다 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우리 속에 맺어줍니다. 새 언약은 그것입니다.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겼습니다. 새 언약은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은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성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포도주 잔이죠. 이 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 새 언약을 뭐로 세운다고 그래요? 내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피 언약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피 언약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양피를 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할례죠. 그럼 어디에 새겼어요? 몸에 새겼습니다. 몸에. 아브라함의 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몸으로 새겼습니다. 그게 할례였습니다. 피 언약이. 누구 몸이에요? 아브라함의 몸입니다. 누구의 몸이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언약은 피로 세웠습니다. 근데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어디다 새기냐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언약의 흐름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예수님의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몸에 새깁니다. 누구 몸이냐면 아브라함의 몸, 인간의 몸이었어요. 모세의 언약은 돌에 새겼습니다. 그 내용은 십계명,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깨어지죠. 몸에 새겼는데 아브라함의 몸에, 사람의 몸에 새긴 것을 혈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깨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피로 세운 언약, 새 언약,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 흔적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기신 이것은 십자가 언약이고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예수님이 새 언약을 내주셔서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게 구약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새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구약에 이제 나라가 멸망할 그 즈음에 남은 유다가 곧 멸망합니다. 아마 그들은 예레미야의 이 예언에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서를 다시 읽으면서 포로 생활 70년에 돌아와서 이 회복의 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에스라가 돌아오고 하면서 그 회복의 꿈을 꿨을 것입니다. 근데 역사상 헬라에 의해서 또 로마에 의해서 다시 압제를 당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지만 로마에 의해서 티토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다 무너집니다. 이것은 역사상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그때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새 언약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새 언약은 어떻게 맺어지는 것인지 내가 회복될 나라에 그 나라를 꿈꾸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함께 살이라고 한 것처럼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라고 외친 것처럼 의의 나라 거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반역한 딸이고 부정한 아내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처음에 있어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기를 기대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아마도 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꿈이 닿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아마도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우리가 잠이 깨었을 때 꿈이 닿았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꿈을 꾸는 단잠을 자는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 일을 세상 가운데 창조하실 것을 우리도 소망하는 현실을 이겨낼 힘, 현실을 극복해낼 지혜, 이 말씀 가운데 어디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메시아의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때를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농부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함께 사는 것처럼 아니 이사야가 노래한 것처럼 사자와 곰과 어린아이가 함께 풀을 먹고 독사의 굴에 손을 놓는 그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도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이 소망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에 있으니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복귀와 회복 그리고 새 언약을 맺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식사 같이 하시고 교육하시고 오후에 우리 BBA 네 번째 시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원희 형제가 이렇게 왔는데 정말 환영. 원희 형제 밥 먹고 가요. 예.